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 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 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 파라오 왕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왕을 만나 하나님께서 일러두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들이 파라오 왕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 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 히브리인들의 대표라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큰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만나주었는데 대뜸 면전에다가 대고 한 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놓아달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파라오 왕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결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기가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이 회담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이러한 도전적인 태도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은 이집트의 큰 자산이었기 때문이었죠. 못하러 이 좋은 노동력을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 순순히 노예를 해방시켜 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이들의 첫 회담의 결과는 이렇게 불발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회담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이 회담의 후폭풍으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을 더 부과하게 된 것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매일같이 하던 일은 벽돌을 굽고 만들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토와 모래 그리고 마른 짚이 필요했는데요. 특별히 이 짚은 봄철에 짧은 기간 동안에 감독자들이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미리서 모아두었다가 노예들에게 제공했던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둔 짚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벽돌 제작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제는 노예들 스스로가 그 짚을 알아서 공수해 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작 공정만 거치면 됐는데 이제는 재료 수급까지 각자가 알아서 해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는 동일하게 지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배는 더 강도 높은 노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 왕이 이러한 명령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라오 왕의 이 의도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소.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회담의 승자는 누가 봐도 파라오 왕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와 아론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백성들의 자신을 향한 복종심은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내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파라오 왕은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며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모세와 아론의 몫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때 파라오 왕을 찾아간 것일까? 왜 그때 왕에게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 파라오 왕은 이러한 후회로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 후회의 주인공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결국 파라오 왕이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후의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이후에 보였던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집트와 자신의 집에 임한 열재앙으로 파라오 왕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나라의 무너짐과 아끼던 아들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며 파라오 왕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그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일까? 왜 그때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일까? 파라오 왕은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비난과 조롱, 멸시와 고통, 괴로움과 고독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결국 승리를 맞이하며 기쁨의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파라오의 삶이 후회의 인생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파라오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신을 내 앞에 들이미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파라오, 그의 인생을 망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음에도 그분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라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후회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이 잠깐은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영원의 형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영혼의 생명, 영혼의 승리,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꼭 지닌 채 천국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라오의 삶이 후회의 인생이 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교만하게도 왕처럼 신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진정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후회의 삶, 후회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에 접속되어서 환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마음을 다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후회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후회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우리 모두가 후회의 인생이 아닌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